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얇은 돌파대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적지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신 일은 뭘까요? 예? 병자들을 치유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일까요? 예,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온 열정을 다 쏟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병자도 낫기도 하시고 또 오시는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런 치유의 사역도 하셨는데 주로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하신 일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데 관심이 많았죠. 제자 교육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그죠?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치는 데 관심이 많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배우는 데 관심이 많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배우는 데 관심이 많으십니까?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결국 나중에 어떤 사람 되는가 하면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보다 뭐에 관심이 많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범어중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예수님을 배우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고 가장 많이 가르쳤던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공고를 나왔는데요. 공고는 영어 있지 않습니까? 인문계는 영어를 매일 가르칩니다. 매일 1시간씩 가르쳐요.
근데 공고는 제가 다닐 때는 영어를 일주일에 1시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가니까 인문계 아이들하고 영어 성적이 차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저는 한 주에 한 시간 배웠는데 다른 친구들은 일주일 내내 배운 친구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 잘하는 우리 선생님 보면 우리 집사님도 영어 참 잘하시는데요. 굉장히 부러워요. 하여튼 이 학교마다 뭘 강조하는지가 조금 다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기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무엇을 제일 신경 써서 많이 가르쳤을까? 그 과목이 뭘까?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 과목. 두 번째, 기도 과목. 세 번째, 전도 과목. 네 번째, 천국 과목. 예. 오늘 제목만 알면 그죠? 너무 쉬운 이 문제를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온 정성을 다 쏟아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치는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라고요? 천국이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당신 예수 믿지? 죽으면 어디 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이야? 천국에 대해서 나한테 좀 설명을 해도 라고 말하면 어떤 식으로 설명합니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들었죠, 그죠? 또 성경도 여러 번 읽었죠. 그런데 천국을 설명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가르친 과목이 뭐라고요? 천국인데 천국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좋은 학생입니까? 별로 성실하지 못한 학생입니까? 네.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도 천국에 대해서 3장에서 말씀하고 4장에서 말씀하고 5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3장, 16장, 18장, 19장, 20장, 22장, 23장, 24장, 25장. 마태복음이요 28장이 있는데 17장 안에 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거의 1년 반을 마태복음을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천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천국에 대해서 좀 압니까? 흔히 우리가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고 강물도 흐르고 생명수 강도 흐르고 또 12진주 문도 있고 뭐 그렇게 하면서 흰옷 입은 천사들이 춤추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딱히 정확하게 그렇게 같지는 않지만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피하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천국의 비유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13장은 쉽게 말해서 천국 비유장이라고 말합니다. 13장은 마태복음 13장은 뭐라고요? 천국 비유장. 그러면은 천국은 하면서 이 비유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천국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19절에 천국은 말씀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천국은 뭐라고요? 말씀과 연관이 있다. 그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은 뭐하고 연관이 있다? 말씀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 아는 자가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연관이, 말씀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어야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을 설명할 수 있고 천국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천국은 뭐 어떻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곳이라기보다 천국은 어떻다고요? 말씀하고 관계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 사실을 먼저 알아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 천국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천국의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열리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씨가 밭에 뿌려지고 그 밤마다 어떻게 열매가 맺히는지를 설명하면서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국을 잘 설명하려고 예수님께서는 4개의 밭을 말씀하고 있죠. 그 4개의 밭은 이 4절,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4개의 밭이 나옵니다. 4개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요 돌밭, 그 다음째 세 번째는 가시밭, 가시떨기밭, 네 번째는 좋은 땅, 좋은 밭,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길가에 그 말씀이 떨어졌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말이죠. 말씀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말씀이 어디에 뿌려졌다고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흙은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길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그 부드러운 흙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하도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뿌리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그 씨앗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는 것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졌지만 뿌리가 내릴 수 없이 내 마음이 딱딱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도 원래는 부드러운 마음이었는데 세월을 지나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어린아이한테 전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어른한테 전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네. 전도되는 거 보면 어린아이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점점 이 코로나 때도 더 심해졌고요. 자녀들을 안 믿는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전도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순전하고 마음이 부드러울 때 복음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아주 이 뿌리를 내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마음이 딱딱해져 가면 전도하기도 힘들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이 딱딱한 사람,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완벽하게 유능하게 설교를 하지 못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내 마음밭이 복된 마음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도 뭐 들리기는 들리는데 아무렇게 내한테 이 마음에 다 와닿는 것이 없으면요, 불쌍한 영혼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겠거니 하고 넘어가게 되면 참 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으면 이 불쌍한 심령인 것이죠. 모태신앙이라 해도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으면 천국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분위기는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단해진 그 길을 밭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 되죠. 그렇죠?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옥토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완전히 갈아엎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요, 갈아엎어야 돼요. 제가 아는 이 교회에 이 권사님 한 분이 평생 예수님 믿고 이 교회 아동부 부장도 오래 하고요, 그래서 권사도 되고 교회 열심히 충성하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성서신학원 일주일에 3번 3일을 와가지고요, 하루에 3시간씩,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9시간. 이 목사님들한테 이 신학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을 배우고 나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설교 말씀이 좀 이해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제대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 하나님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권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갈아엎은 거예요. 2년 동안. 우리 범어중앙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마음밭이 옥토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본인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하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가 굳은 마음 그대로 말씀이 떨어져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나와는 별반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천국을 보내주시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하면 무너집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완전 바뀌게 되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가면은 계속 변화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이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을 바꾸고 애를 써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기 전에 빨리 마음밭을 자꾸자꾸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한 번 갈아엎다고 계속해서 옥토입니까? 아니죠. 그죠? 이 농사를 지으려면은 매년 봄에 갈아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그 말씀의 씨앗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돌밭에 떨어집니다. 돌밭이라는 것은 흙은 있지만, 부드러운 흙은 있지만 그 부드러운 흙이 굉장히 청이 얇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립니다. 그렇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 말씀을 받기는 받습니다. 길가 같은 그런 강팍한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잘 참석하고 설교도 잘 듣습니다. 그러나 흙이 얇아 뿌리를 내리려 해도 그 내릴 이 흙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믿음의 기초가 약한 사람,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은혜는 받습니다. 쉽게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마치 자기 혼자 예수 다 믿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다가도 다음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사람은요, 설교 들을 때는 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 가보면 받은 은혜는 싹 사라지고 말씀은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기쁘게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었던 말씀이 싹 도망가 버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이 마음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빨리 좋은 밭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가 많은 그런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좋은데 그 옆에 뭐가 있다고요? 가시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은 가시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배우기도 했는데 우리의 삶에 염려가 너무 많은 것, 걱정과 근심이 많은 자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가시가 많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머리털을 휘고 검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배웠죠, 그죠? 염려하지 말라 배웠죠, 그죠? 그런데 염려합니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것은 내 안에 가시나무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재물의 유혹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이 돈하고 연결되면 하나님이 셉니까? 돈이 셉니까? 그걸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가시떨기 마음이라는 말씀. 근심과 걱정과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밭, 그런 밭이 이 복된 마음밭이고 옥토의 마음밭입니다.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깨닫는 자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면 옥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다 내버리고 재물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까지 하는 거죠. 이런 마음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천국을 느끼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매가 맺힌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옥토가 열매가 맺히는데 이 열매는 천국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여기 있으니 너희가 여기 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천국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삶을 사는데 기본이 몇 배라고요? 100배. 많이 맺으면 기본은 100배고 조금 덜 맺으면 몇 배라고요? 60배고 조금 덜 맺으면 30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는데 그 변화되는 게 100배의 변화가 있다는 말씀. 우리 옆에 분에게 몇 배의 결실을 맺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배가 기본입니다. 이런 사람은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잘 듣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하나 부탁했죠. 그죠? 예배 전에 최소한 몇 분 전에 오라고요? 30분 전에 와가지고 주방으로 갈 게 아니고 어디로 오라고 했습니까? 성전 본당으로 와서 30분 동안은 자기 구역원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이 주의 종 말씀을 전하는 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 했죠. 그럼 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좋은 밭,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 권사님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인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사실 한번 딱 깨놓고 이야기 한번 해볼랍니까? 깨놓고 딱 보면 점심 식사 준비하는 게 영적인 일이면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원래 내 일입니까? 예? 결국 그 밥을 해 먹는 건 집에서도 해 먹죠, 그죠? 누군가는 해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우리 온 교인이 식구라 하면 밥 해 먹는 거 그거 당연합니다, 그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면 무엇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질 때 깨닫게 되고 열매를 맺는 그 일에 헌신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습니까? 제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 가진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열매가 맺히는데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은 그런 일에 더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도 몇 배의 결실을 맺는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큰 힘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나를 변화시키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된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말은 흙을 완전히 뒤엎는 것을 말합니다. 밭으로 치면 밭을 완전 뒤엎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뒤엎어요. 그럴 때에 옥토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특별히 배우려고 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신학교를 안 가도 제가 운영하는 그 성수 시간을 가면 더 좋겠지만 안 가도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를 그렇게 많이 써먹어야 그죠? 여러분에게 복이 되죠. 그죠? 일주일 동안 목사님은 하고 내하고는 아무리 상관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할까? 하나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이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교우들이 몇 명씩만 모이기만 하면 성경을 같이 읽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는 일에 열심 내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겉으로 강조하신 천국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팍함을 부숴 주시옵소서. 돌박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유혹 때문에 방황하고 고민하는 저희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백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